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에 저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 그러면 저 땅을 가만히 보십시오. 편할 날이 있겠는가?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케 했습니까?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밑에가 이제 애굽이 되는 거죠. 애굽은 제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저 북쪽에 제국이 형성되면 언제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이 상대가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애굽이 북쪽으로 전쟁하러 간다면 당연 이스라엘을 지나쳐 가야 한단 말이에요.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으로 싸우기 위해서 간다면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든지 강대국이 어디냐? 그러니까 애굽을 붙들어야 하는가? 지금은 아수르를 붙들어야 하는가? 아수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느냐? 애굽을 의지해야 되느냐? 늘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곳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러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전쟁이 가능합니까? 중일 전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또 중국하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보면 이 지형적인 이 태생적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1 제국이 커 나오는 제2 번째 제국을 언제나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킹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제국이 형성되면 이 애굽에 대해서 언제나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자호란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신흥 강국이 생겨났는데 그게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가 생겨서 이 중국을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도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청나라를 섬겨야 하느냐, 신리를 따져야 하느냐, 아니면 대의를 따라가야 하느냐. 이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한산성에 47일 동안 갇혀 있었죠. 이 인조가. 그때 끊임없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나라와 잘 지내야 된다. 대의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 신의를 지켜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굴욕은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이병헌이가 그런 대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47일 만에 선조가
제발로 내려가서 지금의 롯데타워가 있는 그 석천 호수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이마로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가지고 이마를 땅에 찧어가지고는 피가 번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냉혹한 국제 정세입니다. 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다면 늘 이러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아수르에 이제 사내림이 쳐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는 랍사게라고 했습니다. 이 랍사게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라기스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만약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애굽이 혹시 반격을 해올까? 그런 이 군사적 염려 때문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저기다가 진을 쳤겠죠. 그리고 유다는요 거의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 세 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텐데 유다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벽에 올라서서 그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너무도 정확하고 틀린 말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군사력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까? 아니, 그건 썩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하고 똑같아. 너희가 군사력으로 의지한다고? 내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너희 말을 타고 공격해 올 수 있는 사람 있겠어?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공격을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점령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산당을 다 제거했지.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한 신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랍사게가 지금 성벽 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때 저 산에 있는 산당은 제하면 안 된다고 했어. 흔들리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3명을 대표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에게 보내서 우리가 아람어를 아니까 아람어로 말하십시오. 백성들이 들으면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무시하죠. 그리고는 유창한 이스라엘, 유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이 히스기야에게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지금 초조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14년이라 그랬습니까? 1장에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14년에 그러니까 약 한 701년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가 다
아수르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거는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공성전 이 예루살렘을 뺑 이제 둘러싸서 곧 멸망하게 되겠죠. 라기스가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너희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야. 요 동네만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무슨 우리 같은 대국을 상대할 수 있겠어? 너희는 못 이겨. 너희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똥을 먹고 오줌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치욕과 모욕을 겪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대표로 갔던 세 명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게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칼도 없고 말 탈 사람도 없고 애굽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래. 너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성 안에 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죠. 유다 전 지역은 지금 다 초토화됐죠. 남은 건 요 성만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았겠죠. 무슨 대안이 되겠는가 그 말이.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라고 합니다. 아무 말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여러분, 침묵은 패배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무드에서 내려오는 이제 자신의 이 진실을 보는 믿음의 행위가 되느냐 그 말이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건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위기 앞에서 여전히 내가 해결한다고 붙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한 처지에 대한 슬픔, 무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에 대한 비통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 우리가 다 해봤어. 뇌물도 갖다 주었어. 사내림에게. 금을 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쳐봤어. 애굽을 의지해봤어.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아니야. 이러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옷을 찢고 내가 확신했던 것을 다 찢어버리는 행위는 아니었을까?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이 대신들이 전했죠. 대신들 속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었던 이걸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랍사게의 위협의 말, 관리들이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이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위협을
나의 내면에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요, 여러분. 위협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옮겨 놓으면 기도가 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물론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이 위협 앞에서 결국은 모든 끈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도록 하셨어요. 옷을 찢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찢어진 마음이 절망에 머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까?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찢어진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위기를 당하면 어디로 가는가?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그래서 저를 전도하신 분이 그랬습니다. 네가 안 해본 게 뭐가 있냐? 이제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나 믿어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할 때 둘째 날 성령 세례를 받았죠.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협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멀리서 구경만 하실까요? 아니면 산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하나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분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왜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안 보셨겠습니까? 다 보고 계셨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모욕과 고통을 들으시는 연약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심정은. 하나님은 찢어진 옷보다 뭘 보실까? 히스기야가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뇌물을 들고 가고 아수르에게 가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구원 소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찢지 않고 그 언약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언약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네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내려다 보시는 거죠. 우린 이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내려다 보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보호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구원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새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행동으로 현실화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무엇을 찢어야 하는가? 문제 해결자라는
내 확신? 난 할 수 있어?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능력 주셔야 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다. 위협의 말을 마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 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겁니까? 들으시고 보호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원하시는 주어로, 주인으로 그렇게 오늘 모실 것이냐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협을 반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내가 해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